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2주차. 제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성향이 참 재밌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어눌하고 발음도 뭐 진짜 다른 유튜버만큼 그렇게 싹 좋지도 않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도전이 많이 되고요. 점차 나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너는 제가 좀 재밌게 가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느낌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거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께 하실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진짜 성경을 진짜 많이 읽은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주석이나 해석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준다기보단 같이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었지? 나도 평신도로서 비슷한 생각을 공감한다. 만약에 또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급적이면 정말 문구대로 우리가 실행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초의 불이 잘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저는 지금 각 주마다 바꿔서 신약 한 장 또는 2장, 구약 한 장 또는 2장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약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번 구약의 장으로 됐는지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잠언입니다. 오늘 잠언 1장과 2장을 할 겁니다. 잠언 1장과 2장을 할 건데 일단 잠언서는 보통 초심자들이나 그리고 무신자들도 이 잠언을 읽으면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든 굉장히 교훈서가 하나 있죠. 탈무드라고. 탈무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사실 이 잠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삶에서 이 잠언대로만 하면 진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 히스기야 시대 때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편집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후반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잠언을 만들었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 영광을 구하지 않고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윗은 용기요, 솔로몬은 지혜다. 그렇듯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을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결국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도 지었고요. 다윗은 장막 생활을 했는데 정말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자기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부귀 영화를 준 만큼 유혹이 많았었던 거죠. 본인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잠언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처럼 성경을 직접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같이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 즉 2013년에 지금 라이센스가 풀린, 저작권이 풀린 개역 한글판을 통해서 진행하니까 개역 한글판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이단 종교 신땡땡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랑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100% 감리교 신자고 평범한 감리교 평신도입니다. 하여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잠언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으면 365일
문제없이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어서 1년 365일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65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모략은 선한 그리고 계획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략 그러면 꼭 저 사람 모략한다 막 그러는데 그건 나쁜 의미이지만 명철한 자의 모략은 아주 선한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까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여기서 미련한 거는 교만이 섞인 미련이라고 봅니다. 그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자 있잖아요. 부모님 말도 듣기 싫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되게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말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항상 노심초사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부모를 안 들으면 정말 어쩔 때는 부모가 저희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으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고 얻을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듣기 싫어하죠. 또 잔소리야 막 이러니까. 그러나 사실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맞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지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의 말들을 다 경청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거는 굉장히 부귀 영화 재물적인 거죠. 지혜가 가치 있는 이야기, 가치 있는 정보가 되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마라. 이거 당연한데 우리들은 이걸 잘 못 지킵니다. 왜냐? 세상은 사탄이 너무 많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참 힘든 얘기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각게 통으로 삼키자. 결국은 달콤한 꾀임에 빠지지만 결국은 사망입니다. 아주 좋죠. 사탄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그냥 우리 종교를 떠나서 사회에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사탄은 디테일하고 많이 꿰서 처음에는 정신없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저희들은 사망인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에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굉장히 사탄은 그리고 신속합니다.
서서히 하는 거 없어요. 막 내달려서 정신없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뺐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고요. 인생 가운데 저는 정말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교훈을 버타요. 정말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까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생명을 잃는 것 자체가 사망이니까. 이거는 육적 사망도 될 수 있고 영적 사망까지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자,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세상에 외치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속에도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신실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유튜브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과 비교하시고 다시 회심할 수 있으면 회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익히 전해드립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칠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t's up to you.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계속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때가 늦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때에 빨리 돌아오시고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진짜 화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곧대로 이게 맞아 라고 행동함으로써 행위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배앓이를 하는 거죠. 배탈이 나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내가 배부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썩은 것을 먹은 거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결국은 뭘 했어요?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고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한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근데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자, 앵글을 조금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됐네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자 2장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은처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탐한다기보다 재물을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로 솔로몬은 부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말년에 말을 안 들었어요. 많은 첩을 거느리고 그 첩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의 제단을 쌓고 바알신의 정말 제사를 지내는 큰 건축물을 쌓을 때 솔로몬은 자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 재물의 축복도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경외하기가 나오는데, 경외하기는 여러분들 두려워 벌벌 떠는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린 자녀예요. 주님을 두렵다기보다 주님을, 말씀을 정말 부모처럼 경청하면서 진짜 씹어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은 선한 길이에요. 공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 공평하지 않은 거는 뭡니까? 전 영어로밖에 모르겠습니다. unfair죠. 정직, honest, 하지 않은 거. 이것이 선한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가슴, 마음속에 영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이 공의롭지 않을 때, 공평하지 않을 때, 정직하지 않을 때 선한 길로 가게 되지 않음을 여러분의 영은 이미 알아요. 근데도 행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악의 사탄의 기운이 더 내 마음속에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선한 길로 가야 될 필요가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악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낸다는 것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에서 주님이 건져내실 때 무엇을 도구로 쓰신다고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를 해서 건져내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와 감사를 하고 다시 지혜를 묵상하고 구하여야 되겠죠. 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거는 거부한 자를 말합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행악하기 기뻐할 동안은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빠지고 있는지. 즐겁죠? 마냥 즐겁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굉장히 달콤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같을 것 같습니다. 모든 눈이 다 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보여준 눈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나의 영혼을 뺏는 것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일은 패역하니라. 1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남자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다음 장 이쪽으로 갑니다.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짝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을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삼척의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애인이 있는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술집부터 여러 진짜 쾌락을 찾아서 다니는 남자들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거부하면 오늘 예를 들어 부장님이, 과장님이 오늘 단란주점을 가고 룸사롱을 가자는데 내가 그거 안 가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악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되겠지 하면 할수록 거기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말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로 증명하십시오. ability, 능력은 여러분의 일에서 나옵니다. 물론 정치도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대인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럴 경우는 여러분 요새도 뭐 옛날처럼 1차, 2차, 3차 회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적당히 하고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들 유혹하는 손길이 남자들한테 있다면 빠져나오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다시 얘기했습니다.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자, 여기서 땅에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디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죠. 지금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정직한 영은 땅에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괴울이란 말이 참 옛날 저희들 번역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괴울이란 말은 정말 교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땅이 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음녀에게서 음부로 가는 거고 음부로 가면 땅에서 끊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진짜 여러분들 듣고 굉장히 거부감 많이 느끼시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고 그게 현재로서는 지혜의 근본인 상황이라서 힘든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정직한 땅에 기거하고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을 다 받으시려면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라도 읽어서 여러분의 교훈을 받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같이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베스트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독자 8명 조회 건수 아직도 100회도 안 됐어요. 한 동영상이. 그거 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다고 약속했듯이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같이 읽는 성경도 여러분 즐거워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 코너 또 하나 신설할 겁니다. 평신도의 생각이라고 제가 이 사회에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테마를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시간, 그리고 제가 간증부터 시작한 간증의 사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 여러분 간증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튜브 선교를 통해서 정말 끝없이 퍼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 주먹이 너무 크게 보이네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예, 외치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사연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rvant@gmail.com. 이 servant라는 의미는 숫자 3인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servant, 주의 종인, 우리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servant에서 servant@gmail.com 이렇게 이메일을 지었습니다. 여기로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사연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